할렐루야.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유재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오늘 또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2021년 저희 선교교회 표어인 말씀이 이끄는 삶,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말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세우신 저희 성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지구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때로는 저희들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상황 안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며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은총을 묵상하고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제약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큰 은혜를 받아 저희들이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매주마다 영상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온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지금 소독에 있지만 우리 최현성 형제님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 한 동부 지역의 모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캄폴로라고 하는 교수가 하와이에 여행차 갔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지나서 좀 배가 출출해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을까 하고 돌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싸한 그 레스토랑이 없더래요. 찾다 이제 허름한 그런 레스토랑을 하나 발견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시켜놓고 있었더니 한 7, 8명 여인들이 들어오더랍니다. 좀 이렇게 왁작지껄하는데 물 한 잔 시켜놓고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들이 시작됐는데 그때 한 자매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드디어 내가 39살이 되었다. 내일이면 내 생일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뜻밖의 반응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래 내일 생일이구나. 그래 축하한다. 이제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너 무슨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야 뭐야? 우리 주제에 네 주제에 그런 것까지 챙겨야 될 그럴 여유가 있어? 그런 막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말을 들은 그 자매는 내가 너희한테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냐. 그냥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시시비비에 걸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나중에 난장판이 벌어질 정도로 싸움판이 벌어지고 결국은 다 울고불고 나가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 캄폴로 교수가 대단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물어요. 어떤 분들이냐고. 그리고 그 자매는 어떤 자매냐고. 그랬더니 대단히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아마 마음이 너무 사는 게 팍팍해서 그렇게 신경들이 예민해지고 서로 오해들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좋은 일 가지고 싸움을 벌인 것 같다고. 그때 그 교수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돈을 좀 댈 테니까 우리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주인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그 동네에 사는 그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식당 주인이 다 초대를 했어요. 그 자매만 놔두고. 그 자매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자매인데 새벽 3시쯤 이렇게 그 초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들어오는 순간 불이 팍 켜지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면서 이렇게 축가를 불렀어요. 그때 이제 이 자매가 너무 놀래가지고 몇 시간 전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더 그러겠죠. 눈물을 펑펑 썼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도 또 이제 같이 덩달아 눈물을 펑펑 흘리고 결국은 그 자매님이 그날 케이크를 잘라서 먹지를 못하고 이거 가져가도 괜찮으면 내가 집에 갖다 놓고 며칠 좀 두고 보면서 천천히 내가 좀 이 생일을 좀 음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그 케이크는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식사 먹을 음식거리를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너무 그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교수가 제가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교수가 쓴 글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다쳐버리면 그 좋은 일인데도 오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예민해지고 곡해를 하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걸 이렇게 고깝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다친 상태가 얼마나 불행을 만드는가, 얼마나 소통을 막아버리는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는가.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열어지게 되면 설사 오해가 될 만한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말씀 본문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귀가 완전히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조금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말을 잘 못해서 어눌한 혀라 그랬어요. 근데 귀는 완전히 막힌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을 오늘 이렇게 데려와서 고침받는 그런 사건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 네 가지 밭의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 대부분 3분의 2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을 때 그게 순전하게 들어와서 그 말이 제대로 소화가 되어져서 이해해서 그 말에 대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상태의 마음밭을 말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밭은 뭐예요?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보기는 봅니다. 근데 진짜를 못 봐요. 내면 세계를 못 보고 겉에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경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 행동들이 보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소리를 못 들으니까, 소상을 모르니까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지요. 소경은 그래도 귀라도 듣잖아요. 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됩니다. 물론 눈으로 보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겠지만 정확한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환자를 데려다가 고치셨을까? 굉장한 배우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 다음에 나온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녹 이후의 4대까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어요. 소통이 끊겨버린 겁니다. 물론 아담 하와가 하는 게 범죄 타락하면서부터 분리가 됐죠. 영적인 사망이 온 겁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정신도 있어요. 근데 들을 소리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세상은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영성이거든요.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적 귀가 막힌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3절 24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말 같은데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실컷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딱 잡아놓고 할 말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자기가 사람 죽인 이야기를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들으라고, 잘 들어, 똑바로 들어봐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상함 때문에, 자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독일어 성경은 번역을 차려놨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2019년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호텔의 종업원이 투숙객을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둔기로 때려서 살해를 하고 토막을 내서 한강에 유기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을 나중에 잡아냈어요. 그 범인이 하는 말이 더 충격을 줬어요. 그게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아주 뭐 얼굴을 숙이지도 않아요. 얼굴을 많이 이렇게 내밀고 나를 보라 하는 듯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 반말을 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기분이 나빴다고 해도 자기 호텔에 들어온 손님인데 그걸 몰래 들어가서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그리고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놈은 마땅히 죽을 죄를 졌다고 말을 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살벌하구나. 너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삭막하구나. 어떻게 어쩌다가 이런 사건들이 다 벌어지는가. 이거는 한 일단의 사건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뭐죠? 서로 자기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 직전에까지 간 그 부부와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남긴 멘트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아내와 남편 둘 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와 진리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여자 말도 맞고 남자 말도 맞더래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니까 이게 싸움이 벌어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싸움들이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진리지, 자기 생각이지, 자기 각도에서, 자기 시선에서, 자기 판단에서 그런 것이지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안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한국 정치, 사회 모든 그 관계들이 극단으로 갈라져 있어요.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데 너무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 쪽이 진리예요. 옳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다 옳더라고요. 오른쪽 왼쪽 다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뭐냐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판단, 자기 이성, 자기 경험이 최고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니까 끝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모범적인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 거다. 명예가 높아질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엄청난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축복이 뭐냐면 열린 문을 두셨다.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말씀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꼬박꼬박 그 말씀을 멘트를 넣으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걸 요즘 말로,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의 문, 영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는 것이죠. 열린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받을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관계에서 열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래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성령에 의해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뭡니까? 왜 열쇠를 주셨을까요? 자물통이 아니라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가 뭐예요? 여는 겁니다. 닫힌 것을 열고 잠긴 것을 푸는 거예요. 그게 열쇠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굳게 닫혀버린 우상 숭배가 드글거렸던 빌립보 성을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과 기도로 그 감옥의 문도 열었고 복음의 문도 열었고 간수들의 마음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 마음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홍해가 딱 막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지팡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열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열어갑니까? 기도로 열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대화거든요. 하나님도 모세의 말을 듣도록 하늘문을 여셨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세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와 문을 연 거죠. 그래서 소통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로 그 비가 다시 오도록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중요하고 초대교회를 주목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그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더니 성령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구제의 문, 봉사의 문,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축복의 문이 다 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기가 막혔던 사람, 혀가 어눌해서 이렇게 묶여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사람에게 외쳤더니 그 사람이 혀가 풀리고 귀가 뚫렸다. 그런 기록이죠. 오늘 이 사람이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말 우리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또 영적 귀가 열리는 그래서 하늘 문도 열리고 내 마음 문도 열리고 세상에 내가 열어야 될 모든 학문과 사업과 또 취업이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열어야 될 많은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는 과정을 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놓고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왜 탄식을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 설교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두로와 시돈 지역, 그게 이방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고쳐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 다음 사건으로 오늘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이방인 장애인을 고쳐주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련한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방해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놀랍죠? 제자들이 오히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이렇게 잘 안내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과 이렇게 격리시키려고 그래요.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저 여인을 좀 그만 소리 지르게 하고 물러가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뭘 생각하셨을까요?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얘기하면 제자들은 그냥 육식으로 먹는 떡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로마, 콜로니자션을 하고 있는 이 로마를 정부를 무너뜨리고 아니면 적어도 그 나라로부터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 독립투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당시의 왕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옹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피해 숨으시죠.
제자들과 예수님 3년 반 동안의 삶이 뭡니까? 직접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늘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여전히 땅의 입장에서,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속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깊이 묻혀 있냐면, 하늘의 음성을 들어도 별로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심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는 과정을 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자를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예수님을 봤다 하더라도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니까 무슨 말하면 또 설교를 해도 저거 그 성경 어디 나온 금방 알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해서 몰라요. 대충 들어서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진짜 성경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왜 주십니까? 왜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결국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두꺼운 성경책, 이 연애 편지를 쓰신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소통의 문제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꼭 오래 했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면이 많아요. 근데 꼭 그런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보면 지지난주에 나왔던 사람이 지난주에 아니면 이번 주에 사람 데려오는 사람들이 종종 어찌 보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전도를 더 이렇게 해오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려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는 소리와 예수님의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말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특별 관리를 하세요. 특별히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세상 소리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따로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세상을 쳐다보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도 세상 얘기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세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집니까?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연거푸 이방인에 대한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실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들이나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거리를 떼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날도 예수님의 배를 잠깐 띄라 그러시죠. 육지로부터 배를 띄라 그러세요. 사람들로부터 잠깐 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금방 세상 사람들 말을 듣게 되면 말이 섞이면서 혼란이 와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마다 늘 홀로 감람산에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수천만이 모여서 무슨 왁작지껄한 소리를 해도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을 가다듬으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따로 새벽 미명 시간에 홀로 기도하십니다. 세상과 거리를 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다면 참 잘하시는 겁니다.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과 거리를 떼고 수요일날 말씀 올리면 그걸 좀 따로 한 20분 시간을 내서 따로 혼자 그 말씀을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중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화면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쓰라고 제가 일부러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났으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감사해야죠. 그 목사한테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물론 제가 출석 체크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고 제가 느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오늘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절 하늘을 우러러 그러셨어요. 이 환자를 고치시면서 따로 떼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지만 일부러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게 뭔 뜻입니까? 무슨 신호입니까?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 베푸는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힘이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베풀었는데 반응이 없다. 마음에 싹 가시죠.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면 그 마음이 이렇게 더 열리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 안에 다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 이 지혜가 오고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이 귀가 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의 그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시는 과정에서 하늘을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는 과정에서 33절에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33절 하반절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참 표현하기가 민망합니다. 아니 손가락으로 귀를 이렇게 찌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다 침을 뱉어서 뱉은 그 손을 그 사람 혀에다 갖다 이렇게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이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민망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제일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때예요.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시고 절대자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 예를 들까요? 아니 홍해가 가로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지팡이를 치거나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낸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0만 대군이 왔는데 다 가라 그러고 300명 데리고 군사 그것도 뭐 항아리 준비하라 그러고 거기다 횃불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됩니다. 황당한 얘기죠. 우리가 다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신앙생활에?
내 이성이 안 맞고 경험이 안 맞고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막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 특별히 반대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기록한 것이 그런 거니까 그럼 그것대로 놔두고 나는 내대로 살란다, 이 식이죠 보통. 오늘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환자가 그때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항의를 했거나 기분 나쁘다고 했거나 사람 모독하냐고 항의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니, 귀에다 손을 할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갖다가 혓바닥에 갖다 댈 때는 그거 쉽지 않죠. 예수는 그렇게 하시는데도 아무런 반항이 없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에바다 하니까 정말 혀가 풀려버리고 귀가 뚫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요. 내 상식이 안 맞지만, 내 경험에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요구를 하시든 주님 말씀이라면 내 이성이 안 맞고 경험이 안 맞고 상식이 안 맞더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넘어야 돼요. 이 과정을 넘어야만 기적도 맛보는 것이고 축복도 맛보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오늘 그 어눌한 자가 혀가 풀리면서 귀가 뚫렸어요.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에게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들도 제발 마음을 열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하였도다, 다 잘하였도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다 잘했다. 예수님께 대해서 칭찬을, 칭송을 아끼지 않는,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열린 자의 축복이 뭡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면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예수님 재림 직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내 영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리면 어떤 복이 옵니까? 그 열려지게 되면 진리의 음성을 들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닫혀진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사랑과 평화의 말을 할 수 있고 덕담을 나눌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닫혀진 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오그라든 손을 펴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릎을 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안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가슴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릴 때, 오늘 이 환자가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하늘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내 마음과 내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죠. 내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엊그저께가 우리 고위 명절인 구정 설날이었는데 또 이렇게 새해 인사들을 이렇게 서로 주거니받거니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이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2월 중순이네요. 그러나 이제 구정을 계기로 해서 새해를 다시 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또 내가 열고자 하는 모든 문들이 열려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귀, 우리 닫혀진 모든 영안의 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자가 열림받은 것처럼, 귀가 열리고 입술이 풀린 것처럼 우리 모든 막혀진 마음의 문들과 영안을 다 열어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마음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납득하기 힘든 일조차도 온전히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항의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항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2021년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리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여러모로 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린 어린 생명들과 살아가는 성도들 다 축복해 주시되 말씀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언약 말씀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시되 넘치는 복을 채워주셔서 열애 하나 드리고도 그렇지 않은 삶보다 더 차고 넘치는 영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그 마음대로 주께서 갚아주시되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는 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같은 복을 채워주시고 똑같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모아서 같이 아버지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으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시험 당하지 않도록 만배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과 베를린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됐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이렇게 되는데 확진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3월 7일까지 그 록다운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교회와 더불어 같이 영상 예배로 지금 다 같이 드리고 있는데 3월 7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집중해서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봉헌하신 헌금은 기도 드린 대로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아니면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쁜 소식은 지난주 김미영 지휘자 부부께서 등려를 하셨습니다. 순산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마치고 생일과 또 이 일을 축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 주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지체 마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 주셔서 같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Und 자 aufgehen Himmel, Scheupzte und sprach zu ihm, Vater, das ist, tu dich auf.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위해
모든 막힌 입과 귀와 눈과 하늘과 축복의 문이 열려 주 안에서 성숙된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함께 동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김리나 어린이 그리고 라시콥스키 목사님 두 분이 생일 맞이했고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지난주 월요일 날 김명 주의자께서 등려를 하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리나 어린이 또 파라 라스콥스키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이제도 다시 한번 더 축복해 주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린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부모의 자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딸로 축복해 주시되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같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등려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귀한 복으로 선물 허락하신 귀한 자녀가 부모의 자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잘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로 축복하시고 귀한 가정에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한 주간도 믿음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가족으로 축복해 주시며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와 축가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